2015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 위치한 임마누엘 아프리카 감리교회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가 있던 밤에 딜런 루프라는 당시 21세의 백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인종전쟁을 시작할 목적이라며 흑인 교회에 들어가 벌인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흑인 9명이 살해되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사건 직후 도망쳤지만 곧 붙잡혔습니다. 인종차별과 증오가 빚어낸 끔찍한 참사에 미국 전역이 들끓었고 LA 폭동 같은 혼란을 걱정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 유족들이 보여준 의연한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티완자 샌더스라는 희생자의 어머니 펠리시아는 내 몸 어느 한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데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며 범인을 용서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과 그 자리에 있다가 살아남은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그 교회의 목사인 클레멘타 피크니도 있었습니다. 피크니 목사의 추도식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살인자를 용서하고 그가 변하기를 기대하는 희생자 가족들과 생존자들의 말들에 감동을 받은 오바마는 Amazing Grace를 반복하면서 연설을 끝낼 듯 하더니 낮은 소리로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우리가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Amazing Grace를 불렀습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그 잔잔한 멜로디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 노래를 작사한 존 뉴턴은 영국 런던에서 상선을 탔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11살 때부터 도제로 배를 탔고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그는 흑인 노예를 수송하는 소위 노예 무역에 종사했습니다. 당시 노예로 납치된 흑인은요, 가축 이하의 대우를 받았고 또 수송선의 위생 상태가 열악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각종 병들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1748년 5월 10일, 그러니까 존 뉴턴이 22세가 되던 때 일생의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선장이 된 그가 배가 폭풍우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빠지게 된 거지요. 존 뉴턴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심이 깊었고 본인도 기독교인이었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이었던 그가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를 한 것이죠. 배는 기적적으로 폭풍우를 벗어났고 무사히 귀선하였습니다. 그 후 6년간 노예 무역을 계속하기는 했지만 노예의 처우를 비약적으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55년 존 뉴턴은 병이라는 이유로 하선을 하고 더 이상 노예 무역에 가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면하게 매진해서 성공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72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하였습니다. 이 곡은 흑인 노예 무역에 관여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영국을 떠나 미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걸쳐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 불리는 기간에 특별히 미국의 남부 지역의 침례교회와 감리교회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그리고 은혜를 노래하는 이 찬송이 널리 불려졌습니다. 남북 전쟁 중에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남군과 북군 모두의 애창곡이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느끼신 것은 없으세요? 남부군이 이 노래를 부르다니요. 남부군이 이 노래의 가사가 쓰여지기까지의 역사를 알고 있다면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지요. 미국의 역사를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역사 이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남부군은 흑인과 흑인 노예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가 존 뉴턴과는 전혀 반대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남부군은 왜 이 찬송을 불렀을까요? 그들도 제2차 대각성 운동에서 은혜를 받았던 기독교인들이었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전쟁의 긴박한 상황에서 이겨야 했고 살아남아야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의 구원과 은혜를 노래하는 이 찬송을 더 열심히 불렀고 이것이 그들에게 애창곡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찬송의 맥락과는 전혀 관계없이 말이죠. 우리도 맥락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만족을 위해 나만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종종 사람들은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은 옳고 정의로우시며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벗어나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얻으려 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일 뿐 그것 때문에 관계가 헝클어지거나 사회가 흔들리거나 자연이 파괴되어 하나님의 세상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독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지 않고 나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맥락 없는 기도를 하는 원인입니다. 마치 남부군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며 자기 위안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롯이 풍족해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 소알로 떠난 뒤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땅은 동서남북 둘러보아도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주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무르는 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바램도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도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집니다. 새해에는 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기 위한, 나만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맥락이 있는 기도, 함께 살아가며 모두가 살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S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